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내 영혼이 편이시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하늘 위에서 아멘.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아멘. 평화
더 고백합시다.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저희들의 삶의 예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평화 주실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아멘.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주 찬양 바다도 주를 경배하네.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니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니.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자매님만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바다도 주를 경배하리. 형제님 바람 해볼까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니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니 주님 강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니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온 땅이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니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니 임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니
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지요. 오늘 주어진 제목을 보니까 불확실한 세상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또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도 상대적인 존재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확실해지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경계선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꿔에게 보면 전도자는 노년의 삶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바꿔에 얘기해 보면 그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히려 반어법으로 반문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떡을 물 위에다 던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풀어지겠죠. 뭐 가라앉거나 내지는 건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 이후에 이면에 있는 반대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떡이 나왔다가 물에다 던져라 그랬다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투자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투자 방법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이윤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것을 7이나 8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라는 맥락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이 시대에는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요, 주식을 할 때 그냥 하나에다가 유망한 종목에다가 그냥 완전히 다 집어넣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에 잘 보고 잘 투자하고 안전하게 나눠서 투자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생각처럼 안 될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손 놓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재앙의 닥침 가운데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니 그저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비가 언제 오나 구름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거두겠느냐? 손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질까 걱정돼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보고만 있다면 씨를 파종하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흐름들을 보고 또 풍세를 판단하고 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시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이래야 하는지 저래야 하는지 아직도 갈 바를 잡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힘들어하고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서 세상의 흐름의 풍조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해요. 아이가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의술이 워낙 발달하고 또 영상의학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숨어있는 전도자의 이 말씀을 하는 의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삶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하는 시편의 기자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은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또한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신비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는 말씀 가운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알지 못하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가락 있는지 세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머리털
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오죽하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려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들 살아보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쫓아 살았는데,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서 뭐하냐, 뭐 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한데 모든 것이 참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6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씨를 파종했을 때 그 뿌려진 씨 가운데 어느 것이 잘 자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추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죠? 우리가 화분에 씨를 하나를 심어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밭에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해서 뭐하냐, 그냥 대충 해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손을 놓지 말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인생 가운데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 가치가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해서 뭐하니가 아니고 해봐야 알지 라고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다.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말고 우리 부지런히 한번 가꿔봅시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잘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우리의 능이 아닙니다. 화초를 잘 가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과 정성, 돌봄이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을 결국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아볼로파, 게바파, 각자 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게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힘들고 정말로 이래서 뭐하나, 이렇게 사느니 무슨 가치가 있나 라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빛을 보면서 해 아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도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평안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생 가운데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빛으로 나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두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이때를 그저 연말연시를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때를 분별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절로의 말씀에는 실은 1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의 말씀을 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기까지만 읽으시면요, 그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뭐 이렇게 애들한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2000년 세기가 바뀔 때, 그때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 내가 그 나이가 되지? 근데 그 시간이 훨씬 지났잖아요. 여러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라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여러분,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생 다 살아보니 헛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이 실은 아니지요. 살아서 뭐하나가 아니라 살아보니 이것이 귀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등산을 자주 가시겠습니다만, 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면 뭐하냐, 내려올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올라가 본 사람만이 산을 올라가는 이유를 압니다. 마찬가지죠. 인생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갈 텐데 뭘 그렇게 애쓰냐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다 누려보고 열심을 다해 살아봤는데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니 청년 젊은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어려운 현실, 또 갑갑한 상황, 또 닫혀진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참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진리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형통해지고 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며 또한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갑갑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만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비밀한 가슴 깊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슬픔들이 변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 중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용익한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해 주시고 또한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손으로 한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풍요와 평안과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